네, 3월 31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복된 새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지난 3월 한 달 동안도 우리 모든 일들을 눈동자와 같이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평안에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나 이 땅에 수많은 곳에서 전쟁의 소식과 또 지진과 재난의 소식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여, 이 모든 이 재난과 또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속히 피해가 복구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재난이 아버지 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러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 그 귀한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끊이지 않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또 유혹하는 악한 세력들의 역사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가운데 있사온데, 이제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하며 믿음으로 이 모든 악의 세력의 유혹과 공격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며 영적 전쟁에 앞장서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이 귀한 사역 잘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또 시카고 빌라델비아 교회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주시사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아버지 참으로 이 노아의 방주와 같은 이 영혼 구형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의 또 상황이 위중한 가운데 있사온데 대한민국의 아버지여,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모든 악한 세력의 음모가 다 괴멸되게 도와주시사 나라가 다시 한번 새롭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146장입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146장. 예전 찬송가는 146장 똑같습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이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몸의 피로서 날 속량해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기둥과 같은 핵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의 두 가지 핵심을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기독교를 지탱해주는 두 기둥입니다. 만일 이 두 가지가 거짓이라면 더 이상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을 것이고 만일 이 두 가지가 역사적 사실이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빌라도로부터 사형 언도를 받은 예수님은 사형 집행인에게 넘겨졌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저희가 예수님을 맡음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희는 로마 군병들을 말합니다. 빌라도는 로마 군병들에게 예수님을 처형하도록 넘겨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내용과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의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직접 십자가를 지고 형장까지 가셨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에 나오시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십자가 처형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직접 지고 처형 장소까지 가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에게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형수들은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지고 시내를 한 바퀴 돈 다음에 형장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형틀을 지고 가는 일은 참으로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그 무게가 상당했기 때문이죠. 정확한 무게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최소한 50kg 정도는 된 것으로 보고 있죠. 더구나 예수님은 전날 밤새 재판을 받으시고 또 군병들의 회초리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버거운 일이었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 쓰러지셨고 로마 군병은 그 길을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일을 맡겼습니다. 바로 자기가 질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것이죠. 둘째로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옷 벗김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림을 보게 되면 아랫부분이 가려져 있는 모습으로 나오지만 사실 예수님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나체 상태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23절 이하에 보면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지고 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속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여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5조각의 옷을 입었죠. 신발을 신고 머리에 터번을 쓰고 또 이제 소매가 짧고 무릎까지 내려오는 속옷과 겉옷과 그리고 이 허리띠를 두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죄인의 옷은 이 사형 집행인의 몫이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입고 있었던 이 옷은 바로 이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 4사람에 의해서 하나씩 차지하게 되고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이 바로 속옷인데 이것은 통으로 위에서부터 짠 것으로 한 조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찢지 않고 누가 얻나 제비 뽑아 가지기로 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것조차도 성경 예언의 성취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22편 18절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했는데 바로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옷 벗김을 당하는 과정은 큰 고통과 수치가 따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군병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이 채찍으로 맞으셨기 때문에 채찍에 맞을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거기서 피가 낭자에 흐르고 그 흐른 피가 이제 옷에 들러붙었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떼어낼 때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옷을 다 벗으셨기 때문에 완전히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과 이런 수치를 당하셔야 됐나요? 그건 바로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당해야 될 수치와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저희가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기독교는 이 역사적 사실 위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 30년 4월 6일 바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골고다인데 이 골고다라고 하는 것은 해골의 곳 그런 뜻입니다.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하는데 이름이 이렇게 지어진 것은 그 모양이 마치 두개골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골고다에서 가장 극악한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내용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이라면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시 십자가형을 행사할 때 형벌받을 사람을 십자가 위에 올려놓고 두 손을 나무 좌우편에 갖다 대고 못을 박게 됩니다. 그리고 두 발은 나무에 결박을 하든지 아니면 못을 박았는데 여러분 13cm에서 18cm 정도의 대형 못이 이제 사람의 몸무게를 지탱할 정도의 그런 큰 못을 받게 되는 것이죠. 못이 살에 박힐 때의 그 고통의 순간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 나무에 매달아 2, 3일 동안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한 후 결국 탈진 상태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이었는지 로마의 사상가였던 시세로는 십자가 처형은 가장 잔인하고 공포스러운 죽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당시 로마 시민들은 어떤 죄를 지어도 십자가 처형 당하는 일은 없었고 이방인이나 이 흉악한 노예만이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흉악범 이 취급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요? 그것은 바로 내가 받을 죄의 형벌과 저주를 대신 담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또
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당해야 될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은 그 제목시 그 쓰여진 팻말을 십자가 위에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도 제목이 적힌 팻말이 붙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유대인의 왕, 이런 팻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대인의 제사장들은 이의를 제기했죠. 그들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자칭이라는 말을 붙이라고 요구했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있죠.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발동해서 왕되신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당시 가장 보편적인 세 가지 언어인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 3개 국어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왜 이 빌라도가 이렇게 3개 국어로 팻말을 붙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였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이 당시 가장 보편적인 세계 국어로 쓰여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구주가 되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가 되시고 모든 만민의 구주가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 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가장 흉악한 죄인처럼 수치와 조롱과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요? 그가 찔림은 바로 나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이루도다. 내가 지은 죄의 형벌과 저주를 대신 담당해 주시고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것이죠.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왜 예수님께서 가장 흉악한 죄인 취급을 받으며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며 수치를 당하며 죽으셨나요?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당해야 될 죄의 수치와 형벌을 대신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또 보답하는 나의 생애가 남은 생애가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